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우물, 라헬, 7년, 섭리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되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건의 중심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여 본 것은 우물입니다. 우물 주변에는 양떼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위에는 돌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우물 주변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 묻습니다. 그 목자들은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로 온 이유는 에서를 피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부모는 그가 라반의 자녀를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해족 속 딸을 맞이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부모는 야곱만큼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닌 같은 족속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과 부모님의 명령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라헬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우물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모두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의 계획은 잘 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아직 양들에게 물을 먹일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라헬이 도착합니다. 야곱은 그녀가 도착한 것을 보고 우물로 나가서 우물 위에 돌을 옮깁니다. 목자들이 힘을 합쳐 옮길 수 있는 돌을 야곱은 혼자 해결합니다. 아마도 이것만으로도 야곱은 라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라헬은 매우 놀라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우물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도 놀라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집으로 들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자신의 목적이 단숨에 달성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뭅니다. 이 기간 동안 라반의 일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라반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품삯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단순히 일꾼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대하는 말은 너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으니 내 딸과 혼인하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자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정말 야곱을 가족으로 여긴 것이라면 야곱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야 하는 것이죠. 라반의 이러한 말로 야곱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빨리 아내를 얻어 가려던 계획은 이제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7년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라반도 이를 허락합니다. 야곱은 그 긴 시간을 라헬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과정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연히 야곱은 양떼들을 위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 라헬이 양떼들을 몰고 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은 우리의 눈에는 그리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단숨에 이루시면 될 것을 왜 굳이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직진으로 갈 때보다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일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